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이제 2장 1절에 보시면은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운 거 알고 있죠. 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 많이 있습니다.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또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양육하고 이런 교회도 많이 있죠. 근데 이 골로새 같은 교회도 그렇고 몇몇 교회들은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운 다른 분들이 가서 이제 세우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서 세운 교회뿐 아니라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가보지도 않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도 그 교회가 도움이 필요하면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도움을 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인데, 교회가 이제 한 몸이다 그런 얘기하죠. 그럴 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에요. 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는 태도가 맞는 거죠. 내가 직접 세웠다든지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다든지 여기만을 위해서, 이 교회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한 그런 교회, 또 연관된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그런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다니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복정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되, 또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있다 이러면은 노회 안에 또 우리 복정 교회가 감당할 일이 있고 돌아볼 교회가 있고,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돕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교회들이니까 같이 우리 같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로 알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죠. 우리 한국 대한민국 안에 세워진 교회도 다 한 몸입니다. 다 교단 교파 다를 수 있지만은 이단 아니고는, 그죠? 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눈을 좀 더 돌려보면 해외로도 우리가 돌려볼 수 있죠. 우리가 또 협력하여 세운 가복교회가 있다. 그럼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책임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선교지의 소식을 듣게 됐다. 요즘처럼 인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소식들 들려오잖아요. 뉴스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거죠. 아유, 나도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관되고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보지도 못했는데 거기를 위해서 내가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안 가봤지만 마음을 쏟아 기도한다 하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한 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소식들이 오갈 때 같이 기도하는, 또 늘 또 한국 교회나 또 우리 관계된 교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보지도 못한 교회들, 골로새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나 또 몇몇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힘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2절 3절에 보시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안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위로를 받아서 힘이 나는 걸 말하죠. 격려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바울이 만나보지 못한 이 교회들,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또 몇몇 교회들은 그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느끼는 바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낙심될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런 위로가 필요한데 이 교회들도 그런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그 유명한 선생님이 우리를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힘쓴다더라. 위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서로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니라도 좀 지혜로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지혜로운 말 한마디, 또 진실한 기도와 관심, 이런 것이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고 거기에서 힘을 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왜 이렇게 이 교회들을 위해 힘을 썼느냐? 이 교회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해서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사랑 안에 연합되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의 그 현실적인 그 이유가 있죠. 당시 이단들이 교회들을 많이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여 연합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공격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은 이 마귀를 중심으로 해서 언제라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격들이 있어도 또 어떤 이단들이 세워져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잘 연합하고 있으면은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물어볼 때 큰 건물이 있는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어떤 이런 거 따질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늘 이 말씀대로 가장 강한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몇 명이 있든 어떤 사람들이 모였든 그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느냐 하면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진리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행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니까 진리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혹시라도 이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서로의 담을 쌓게 하는 어떤 이런 미워하는 마음, 또 정죄하는 마음, 또 이런 악한 마음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런 마음들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 거를 내버려 두면은 잡초는 금방 퍼집니다. 우리 마음이 금방 황무지가 돼버리고 그런 황무지 같은 마음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교회는 모래알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알고 진리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런 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게 되면은 2절에 나오는 복을 받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 안에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뭐가 복이 되느냐? 3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것도 대단한 복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요. 참이다 하고 따라가지만 거짓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지혜를 가지게 돼요. 진리를 알기만 하면 안 되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능력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가장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기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세 계명. 다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연합을 이룰 때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그죠? 참 그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특별히 강조했다는 것은 거기에 힘쓰면 바로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교묘한 말로 교회를 속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세력이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세 계명, 그 안에는 놀라운 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복 못 받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그건 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계명 서로 사랑하라 주신 이 계명은 그 안에 정말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극복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은 있어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내 감정은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내 현실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내 감정적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내 감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는 사랑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면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복들,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또 어떤 교묘한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이나 악함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하지만 다시금 저희들이 마음을 또 가다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랑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 알고 있으니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정교회가 진리를 아는 교회, 진리를 행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마귀의 어떤 교묘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을 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정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